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4가지 종교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잘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역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4가지 종교개혁 중 첫 번째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2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에 기록된 3번째 개혁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31절 4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정결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4가지 종교개혁의 내용은 별로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편안해지면 도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개혁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그 결과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성전 회복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화가 되어 갑니다. 교회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교회가 차선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축돌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2번째 신앙개혁은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첫 번째는 대표성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제외한 물질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은 곧 권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과 이 원칙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 세상이 좋아 안식일마저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로 오가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고 일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배자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이 결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는 작은 가능성만 있으면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 네 가지 신앙 개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 개혁은 구약이지만 사실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